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본문 삼아 성령에 대한 6번째 시간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5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우선은 5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이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12절부터 후반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입니다. 저희 사모한테 예배 끝나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혹시나 미흡한 건 없었습니까? 좋았다면 어떤 게 좋았습니까? 항상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달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전 예배는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또한 인도자인 목사님도 그러신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경직되어 있고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 예배 때는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조금 나누셔서 그러신 것인지 성도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조금은 더 뭔가 이렇게 풀어진 모습으로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말을 하지만 그런 거를 꼭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전 예배 때는 우리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오전 예배는 무슨 예배? 우리가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죠. 주일 오전 대예배란 말 많이 씁니다. 대예배.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가 있고 중이 있고 소가 있어요. 모든 예배는 다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주일 오전 대예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배에 대한 중요도가 차별화가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는 예배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예배들은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 또는 주일 오전 대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는 계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예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고 인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대예배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경건해야 되겠고 조심스러워야 되겠고 좀 그런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전에 모이셔서 그러신지 조금 더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표정도 지금 경직되어 계셔요. 옆에 손에 같은 사람 보시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너무나 굳어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당신의 마음과 몸을 예배 시간에 자유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사실 푸는 사람은 누가 푸는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인도자가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요. 애쓴다 이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도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객이시거든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는 아니시겠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은 이 자리에 객으로 지금 와 계셔요. 구경꾼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가 잘 드려지면 좋은 것이고 목사가 옆에서 인도를 잘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시다면은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지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목사가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나의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의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시지만은 또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드림의 주인은 또한 누구냐?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애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취 아동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미취 아동들한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숟가락과 젓가락 어떻게 해놓으라고 똑바로 놔라. 숟가락 젓가락 주면서 가서 네가 상에다가 무엇해? 놔. 저도 밥상머리 교육을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드시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숟가락 드시기 전에는 들지 말아라. 먼저 드시기 전에는 들어도 먹지 말아라. 젓가락은 숟가락 어디다가 놔라. 젓가락은 숟가락 어디 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놔라. 그리고 얼마큼 밥상에서 떼어놔라. 엄지손가락 이 정도 떼어놔서 무엇하기 편하게, 집기 편하게 놓아라. 여러분, 유치원생이 그거 하는 거 잘 놓겠어요, 여러분? 잘 나요? 왜 못 나요? 안 시키니까 못 놓죠. 애들 손 여문 거 보세요, 여러분. 게임할 때 손 여물어요, 안 여물어요? 얼마나 여물어요? 얼마나 미세한 것까지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거 못 넣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못 넣죠? 마음이 없고 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못 넣죠. 애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시키면서 하면은 유치원생이 우리가 흔히 고사리손이라고 하죠. 그 고사리손으로 자기도 가족들이 함께 먹는 밥상, 둘러앉아 먹는 밥상, 자기도 한몫하겠다고 그 고사리손으로 젓가락으로 숟가락 조금 삐뚤삐뚤해도 살짝 올려놓는 모습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면은 흐뭇할까요? 아니면 언짢을까요? 흐뭇하죠. 아이고, 고사리 손으로 지도 무엇하겠다고 같이 먹는 밥상 챙겨보겠다고 하네, 이쁜 애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내가 문을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배 시간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못하는 시간이냐? 밥 먹는 시간이에요. 형제와 자매가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되시고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 한 성령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은 만찬의 시간이고 식사의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멘 예배 시간인데, 그럼 만찬의 시간인데, 어떤 자식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자식은 게임하느라 바빠요. 엄마는 음식 만들고, 아빠는 반찬 나르고, 형은 못하고, 형은 젓가락 놓는데, 어떤 자식은 멀리서 어디는 들어와서 잡아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부석 일어나죠. 그제서야 뭐하는 부석부석 나와서 그제서야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보고, 아버지가 그런 자녀를 보고, 아유 그래도 먹으라고 한다고 나와서 먹기라도 하니 그나마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저러다 뭐 할란가 몰라, 저거 나와서 사람 노릇하고 살란가 몰라, 그런 말 듣기 입수죠. 예배 시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했었던 자녀도 나중에 커서 어떤 자식 될지 모르죠. 그러나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될성부릇잎은 떡잎부터 알아보고요. 더 심한 말로 하면은 저거 벌써부터 뭐가 놀았네?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에 고사리 손이 필요해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린 아이라 여기신다면은 그것조차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사리와 같은 섬김, 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관심, 애정,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부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객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나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먹는 이 자리에 나도 한몫해야지 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숟가락 놓을까? 어떻게 하면 젓가락 놓을까? 어떻게 하면 반찬 똑바르게 놓을까? 라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무형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반찬 차리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힘쓰고 여러분도 더불어 힘써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손을 같은 손님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잘 먹고 잘 마십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오늘 또 대표기도 해주신 임종원 집사님 대표기도인지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느 오래 하신 성도님들 못지않게 대표기도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더불어 그 대표기도 안에다가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 내용들을 잘 넣어주셔서 제가 말씀 전한 인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들이 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몰아내시는 숨, 풀어주시는 숨, 생명의 숨.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알려주시는 예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여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을 하면은 성령님을 잘못 대하거나 또는 성령님을 잘못 오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죠. 그분은 알려주시는 분이다. 근데 누구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시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뛰어난 일을 한다거나 기적을 행한다거나 이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하고 특출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성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개성을, 독특한 개성을 아주 못할 수 있도록,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요, 개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넌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이게 내 뭐야? 개성이야. 나 원래 이렇게 말을 해. 나 원래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개성조차, 특별함조차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왜곡되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하나님 나에겐 이것이 개성이고 나에겐 특별함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당신 앞에 혹 잘못되어진 비틀어짐이나 어그러짐이 있다면은 그 개성도 내가 나의 나됨도 무엇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포기하노니, 주님 형상과 모양대로 나의 개성을 포기하노니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 저를 비롯하여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은 누구만도 못하느냐? 불교 신자, 불교도 보다 못하고 회교도 보다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자보다 못해요. 회교도 보다 못해요. 이슬람 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개성을 완전 철저하게, 완전히 똑같게 뭐를 써야 돼, 뭐를 입어야 돼, 뭐를 가려야 돼, 뭐를 신어야 돼, 뭐만 먹어야 돼.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아주 제일의 덕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자유를 주더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못하게 하리라. 자유라.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자유라는 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빌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사도된 바울 또한 동시에 주의 종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란 건 뭐가 없죠? 자유가 없죠. 자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사도 바울일 것인데 그런 바울이 자신을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자유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혹여나 방종으로 무엇할까 염려되니 방종으로 흘러갈까 염려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함조차도 당신 앞에 무엇합니다? 당신 앞에 다시 돌려듭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자유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였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뭘 삼아서 주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다고 그랬어. 자유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도 속박되고 얽매이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세대 자유가 무엇보다도 나의 뜻과 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나의 원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미덕이 되는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매력적인 일도 또한 하고 싶은 일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전도가 안 된다 못 믿는다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면서 뭘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유를 원하고 개성을 말하고 자신들의 원함을 말하는 요즘의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이끌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무엇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교회의 문을 무엇해야 되고 더 열어야 되고 더 포용하며 더 열어놓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짜 자유가 생겼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세상에 일었다는 것은 구별이었습니다. 분리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원하고 있었던 이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쫓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의 꿈과 야망과 자유와 개성조차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였죠? 배척하고 쫓기고 쫓아내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은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신 거였거든요. 불을 던지기 위하여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러, 내가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한 쫓는다고 하는 교회가 무엇한다는 명목으로 전도한다는, 교회를 살리겠다는,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명목하에 교회의 교회됨을 버려요. 포용? 평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뭘 했어야 되죠? 야, 내가 한 것은 죄! 괜찮아. 그것도 개성의 하나야. 야, 사람이 그럼 다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지. 그러니 야, 빌라도 괜찮아. 세리와 청기들 괜찮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괜찮아. 다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누구만 믿는다고 말을 해라? 나만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은 모두 다 평안해.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 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개성조차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자유조차, 근데 요즘 세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영화를 보셨대요. 부모님하고. 부모님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시겠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이제 불륜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불륜에 대한 이야기. 제가 또 영화 제목 알려드리면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로 또 찾아보실 겸이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불륜에 대한 얘기. 친구들,
커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상을 먹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들통나는 뭐 그런 영화였대요. 그걸 한참 보고 야 뭐 저러냐 했는데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께서 야 요즘엔 다 저런다. 나이 든 사람도 안 든 사람도 요즘엔 다 그렇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 젊은 세대들만 우리들이 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들을 향하여 올바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체말로 하지만 애나 어른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지금은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삶을 사는 일이 정말 적어진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세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심판 얘기하면은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심판 얘기하면 교회 나올 사람 한 명도, 그거 죄야라고 말하면 그런 교회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럼 말하지 말을까요?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까요? 의에 대하여 말을 하지 말까요?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하지 말까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무엇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건 판결하신다는 말입니다. 판결하시리라. 그 누구도 자신의 부정함과 부당함을 들통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능력만 있다면은 나를 판결하려고 하는 그 판사를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못하려고 하겠지요. 검사든 판사든 다 내가 뇌물로 수수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하자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못한다면 뭐라고 해야겠다?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무엇하시옵소서,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며 충만하시면은 나에 가지고 있는 죄는 심히 죄로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의는 심히 부족한 것이 들통나 내가 결국에는 무엇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심판받아 마땅한 나는 옛사람은 못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당신의 새 사람으로만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판받기를, 책망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뼈아픈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에요. 되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좀 아파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감사함으로 들읍시다. 여러분 표정은 벌써 이상해요.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다시 듣다 보면은 재미는 없구나. 재미는 없으시겠다. 나도 그냥 어디서 예화집이나 하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기도교서점 가서 예화집이나 농담집 하나 사가지고서는 중간중간 하나씩 던져드려야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초콜릿도 좋아하는 애들처럼, 여러분, 목사님 진작에 이런 것 좀 하지. 재미없는 거 뭐가.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사경회 끝나고, 저희 사모랑 이제 저 뒤에서 예배 다 정리하고서는 저 뒤에 한 30분인가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요? 주일오후 사경회 나오신 성도님들만 지금, 주일오후 사경회 때 지난주에 뭐 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했죠? 주일오후 사경회 때? 창세기겠죠? 이제 그냥 궁창 얘기 나오고 윗물과 아랫물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사경회 하면서 이해 안 되면 무엇하라고 그랬잖아. 질문할 거 왜 끝나고 나니까 질문을 해. 그래서 성도님들도 분명히 뭐 나를 못하셨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할 것인데 오늘 다시 하는데, 그래서
아이 뭘 궁창이 어쩌고 윗물이 뭐고 아랫물이 어쩌고 뭐 의가 어쩌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느라고 지금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무슨 얘기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 좀 해주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 주시고 독수리 안 망하시 그리고 뭐 이름 부르면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만사 형성하니 그런 말 해주시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라는 거 거짓말이라고요. 전 그런 거짓말 못한다고요. 그거는 잠깐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만담꾼이 아니셨을까? 그분은 예화를 하신 적이 있죠.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그렇다고 농담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그러나 그 비유에는 모든 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였지 허튼 예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모현교회에서 다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걸 들을 수는 없다. 아예 내려놓으시고 비록 재미없어도 딱딱해도 그래도 딱딱해도 조금은 딱딱해도 때로는 제가 조금 물르기도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이라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 꼬집어서 보아야 해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를 말을 하죠?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7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했으니까 그 그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그 그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 첫 번째 죄 헬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던 거 하마르티아.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디카이오스네라고 합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네 의에 대하여. 세 번째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무엇하시리라? 처음에 근데 보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냐? 야 선고하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다고 여겼었는데 실상 알아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냥 너 잘못했어. 너 죄지었잖아. 너 의롭지 않잖아. 너 심판받아 마땅히라고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가름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 땅땅땅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책망이라는 단어에 들어갔습니다. 란타노라고 하거든요. 란타노. 자, 그런데 누가 오셔서요? 보혜사 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선고를 내리신대요. 선고를 하신대요. 근데 그 선고의 대상이 누구예요? 선고의 대상.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예요? 선고의 대상이에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시리라?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면 저도 공부해봤지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이 계속 좀 꼬집으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이요.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주체는 누구시고 책망하시는 주체는요? 선고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선고 내리는 거예요. 선고 내리는 것.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선고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너는 몇 년형. 넌 뭐 어디 몇 년형. 넌 무기징역. 선고 내리는 것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그런 선고를 내리는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을 해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에 몇 가지의 용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온전하게 타락해버린 그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다시.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뭐냐? 우선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타락한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무엇하셔요? 무엇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 무엇하시오?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은 어디로부터 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구제불능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시느냐?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그럼 건짐받은 자들은 어디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돼요. 성경이 그걸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라는 건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건 상태를 말을 해요. 어긋난 상태, 어그러진 상태, 왜곡된 상태, 약간 법적인 의미에서의 이 해석이 많이 있는데,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위반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근이 되는 말을 보면은 불법 침입,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불법으로 들어갔다거나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라냐?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우리는 대개는 하마르티아는 궤도를 벗어나다, 궤도를 이탈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그 하마르티아의 더 어근으로 내려가게 보면은 그럼 뭐라고 그랬더라? 메로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메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함께 있다, 더불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다, 더불어 있다. 근데 그 앞에 부정한 단어, 부정 단어가 들어가서 합쳐져서 뭐라냐? 함께 있지 않다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메로스라는 단어는 함께 있다, 더불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함께 있지 않다, 노라는 단어가 앞에 같이 붙어서 하마르티아가 돼요. 그게 뭐냐? 함께 있었는데 떨어진 상태, 공유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상태. 어떤 분은 이걸 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내 짝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짝인데 서로 짝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상존하는데 그것이 못한 상태, 그것이 아닌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한대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떤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본래는 무엇이었는데, 본래는 하나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한 몸 된 공유되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무엇한 상태? 그것이 떼어진 상태라 해요. 분리되어진 상태라 이거예요. 그리하여 이것이 떼어졌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내가 마땅히 가지 말아야 되고 마땅히 한 몸 이루지 말아야 될 것과 못하는 것, 한 몸을 이루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했다고. 넌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무단으로 거기에 못한 거야? 들어간 거야? 불법으로 들어간 거야? 넌 지금 무단으로 불법을 행한 거야? 라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죄예요. 너는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 네 자리는 나와, 쉽게 하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뭐래요? 본래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또는 함께 한 몸 이루지 말아야 될 존재들과 한 몸 이루고
그들과 삶을 꾸려요. 그건 뭐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이게 죄다 이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다 이거예요. 원래의 궤도, 원래의 자리와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한 존재로 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지금 세상 얘기다 세상 얘기다 했죠. 세상이란 건 뭐냐? 세상 얘기하다가 죄가 나와서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다 이거예요. 더불어 세상은 또 뭘 말하냐? 죄에 대하여 긍정하고 그렇게 불법으로 무단으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요즘에 불륜 안 하는 남편 아내가 어딨냐? 야 요즘에 아내 말고 남편 말고 세컨드 없는 애인 없는 남편 아내가 어딨냐? 남자들은 술자리 가서 술 마시다 보면 그런 얘기 허심탄회하게 하고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듣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없죠.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뭐 하냐?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라고 하지 않고 야 넌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으면 친구를 내비두고 너만 그렇게 재미를 보면 되냐? 라는 하는 일들이 많다 적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도 법이 아무리 우리한테 불법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야? 로맨스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 너 하나님과 함께 서로 공유하고 한 몸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 지금 누구와 짝이루어 살고 있어? 너 지금 누구의 가치를 쫓고 있어?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이 세상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상태인 동시에 그것을 옳다 여기는 방향성도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가치관, 이념,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 그게 왜 죄예요? 당신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무엇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그건 뭐예요? 부름받은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어디서?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존재가 교회라 이거예요. 하지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교회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힘들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못하시리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야 세상 말이야 교회가 아니고 세상 죄를 쫓고 죄를 사랑하고 죄로 인하여 어려진 그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 세상이 못 받는다고 책망을 받는다고가 아니고 그건 당연하거니와 그런 세상을 여전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악망하고 쫓아가고 또한 쫓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는 사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아까 하마르티아라고 한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놓으셔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뭐냐 했더니 죄에 대한 것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사실 이 죄, 그럼 10절에 있는 의를 이해를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했거든요. 그럼 지금 죄, 의, 심판 이게 지금 꼭 무슨 장면을 무슨 상황을 연상시키냐면은 법정을 연상시켜요. 당신의 죄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자라고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가해자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모든 세리나 창기가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리와 창기들 모든 죄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자신들을 향한 헌신으로 여겼나요? 아니면 자신들을 향한 폭력으로 여겼나요? 자신들을 향한 폭력으로 여겼죠. 오라, 나를 뭐하네? 나를 때리네? 내 아픈 데를 뭐하네? 꼬집네? 나를 들쑤시네? 나를 귀찮게 하네? 힘들게 하네? 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피해자고 말씀이 육시되어 왔든 말든 하나님의 독생자든 말든 저 사람은 뭐야? 나를 향한 가해자입니다. 나는 죄가 있고 없고 나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뭘로 만듭니다? 죄인 만듭니다. 그러므로 판결해 주십시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저 사람이 죄인 맞죠? 십자가에 못하시오.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누가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가 야 그래요. 나는 뭐 없다. 난 죄 없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하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죄가 없어. 저 사람 봐.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잖아.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빌라도는 그렇게 했고 세상은 그렇게 야 우리가 의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빵빵빵 했는데 봐봐. 달렸지? 못했지? 죽었지?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그걸 누가 아시죠? 그렇게 판결을 딱 내렸어요. 1심 선고. 그들이 1심을 뒤집고 명판사가 대판사가 야 가져와봐. 자, 이걸 판결이라고 내린 거야? 너네 돈 먹었지? 너네 합작했지? 그거 아니야. 이 판결 잘못했어. 뒤집어. 우선 뭐래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예수는 죄가 있고 없고 그를 죄인이라 여겼던 의인이라 여기던 너희들은 죄가 있고 그러므로 죽었던 그는 다시 못하고 살리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죄로 여겼던 너희들은 의인이라 여겼던 너희들은 뭐가 되고 죄고 되고 죄라고 말했던 그래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는 뭐가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향하여 꾸짖으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신다, 선고하신다 이거예요. 야 너희들 뭐라고 선고했냐?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가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의라고 여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무엇하지 않았으며 믿지 아니한 것이 뭐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걸 옛날에는 뭘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곧 뭐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저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된 구원자이신데 감히 한낱 미물인 인간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 스스로 여기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그것이 곧 무엇이다? 죄가 나고 심판을 내려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다? 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이다? 죄다라고 했다. 죄에 대하여라면 누구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지 아니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리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또는 성령이 우리를 건드리시게 되면은 우리의 뭘 건드리시냐? 야, 네가 주인이냐? 왜 너 네 맘대로 하냐? 너 왜 네 맘대로 하냐? 네 감정이 네 것이냐? 너의 생각이 너의 것이냐? 너의 삶이 너의 것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 아니냐? 너의 몸은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귀한 성전 아니냐? 예수의 핏값 주고 산. 근데 왜 너를 내 맘대로 하냐? 네가 주인이냐? 성령이 끊임없이 이걸 못 하시냐? 그때 우리들이 무슨 자리에 서야 되는데, 휘딱 깨닫고 어디 자리에? 내 본래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내 본래의 위치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야, 네가 뭐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너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추구해. 너의 만족을 추구해. 너의 삶을 살아.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여쭤보세요.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안 믿는 게 편해요? 부셔보세요. 안 믿는 게 편해죠. 전 100번 다 말했어요. 안 믿는 게 훨씬 편해요. 안 믿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치 봐야 안 봐요? 제가 여러분에서 애써서 여러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왜 있어요? 늦잠 자고 늦지 마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딱 들렸다가 소파에 팍 누워가지고서는 리모컨 하다가 또 타고 제일 편한 거예요, 이게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마시면 안 돼. 불편해 주겠어요. 왜 먹으면? 내 맘이요. 야, 그거 가면 안 돼. 내 맘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맘이요. 그렇게 말하면 돼. 아, 내 맘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걸 못 하잖아요. 항상 성인, 야, 은준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불편한 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후딱 깨닫고, 하나님 깜빡했어요. 내가 또 깜빡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생기다 보니까, 조금 입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존중받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무엇인 줄 또 착각하고, 주인을 착각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삶에 바벨탑 쌓아놓고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허물어 주세요. 부숴주세요. 다시 내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그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내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살리시기 위함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교회라는 허울만 있고 실제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실제의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허울은 없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담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허울은 별로인 신자일지 몰라도 못 배우고 덜 배우고 못 사는 덜 사는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그 안에 누구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신 신자로서 살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가운데 오시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관계를 말하거든요. 관계.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으려면은 좋은 위치가 있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저의 위치는 저 사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저 사람 옆이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만 한다고 관계가 유지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디카이오 수네라는 건 무엇이냐? 앞에서 말했던 하마르티아의 정반대의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마르티아가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디카이오 수네는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고 회귀하여 자기의 자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디카이오 수네, 온전한 관계를 말해요. 그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의에 대하여 하면 성령께서는 너희들에게 의에 대하여 하실 것인데 그 의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내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부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르렀을 때 뭐냐? 내가 누구에게로 갈 거야? 난 아버지께로 가. 난 아버지께로 가.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를 써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뭐 한다신다고 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가시고 복귀하시고, 승귀라고 해요. 승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승천하여 승귀된다는 걸 말해요. 그럼 승천하시고 승귀되려면은 앞에 뭐 하나가 더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무엇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상황에서 말한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죄의 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시켜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했다고요?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뒤집어 엎어. 그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야 그를 못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이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없으시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오히려 대속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으로 치부하고 예수를 죄로 치부하고 우리의 삶에 걸림돌로 치부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디카이오스네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며 또한 우리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여 대속자라는 것을 무엇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옆자리에 내 자리에 온전하게 다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의가 디카이오스네가 성립되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로 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뭘로 둔다고요? 걸림돌을 놔둬요. 야, 예수가 무슨 예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못하는 것이고요. 걸리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예수.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못하고요. 미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예수는 뭐 생기냐? 뭐 예수 믿어서 뭐 되냐? 예수가 너를 뭐 성공하게 해주겠냐? 뭐 예수가 너를 뭐 승진시켜주냐? 아니면 밥을 버터면 돈을 더 벌게 해주냐? 예수는 필요 없어. 우리 그때 담대하게 말해도 나 예수님 뭐 어디를 먹을까봐 믿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이지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말 들으면 금방 또 뭐가 죽어서요? 기가 또 금방 죽어서 맞아. 예수 믿어도 난 너보다 못 살잖아. 예수 믿어도 난 너가 사는 것처럼 그런 집, 그런 차,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직장, 그런 옷, 그런 당근에서 사서 당근. 그러는 맨날 불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존심이? 내 주존심이에요, 주존심.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야, 근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아유, 너네 예수님 참 능력 없는갑다. 아, 근데 그러게 예수님이 나한테 차나 그런 것보다 더 큰 걸 이미 주셔서 그러신가 보다. 그게 뭔데?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크신 선물을 이미 주셨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분이 뭐 차를 주신 적은 없고 집을 주신 적은 없고 뭐를 주신 적은 없는데도 난 그분에 대하여 참 감사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믿을 거 아예 못하는 것이 낫다, 안 믿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목회 못할 거면 못하는 것이 낫지. 목회 안 하는 것이지. 후배들은 저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대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선배인 나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도 많아요. 성도님들은 그걸 아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능력 많은데, 우리 목사님 더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아유, 왜 못 간대? 그럼 목사님 더 가세요. 더 좋은 데로 가세요, 목사님. 그럼 목사, 예, 그럼 저희 성공을 위하여 조금 더 큰 교회로 가자.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도 비정상이고 성도님도 비정상인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죄를 뭘로 여기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 그런 교회에 뭐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신자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11절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제가 세상을 말할 때에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상태를 말을 하고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고 쫓는 상태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이 문명을 이끌고 있는 이 한낱 인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상 통치자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 통장에 5억 있다고 하죠, 여러분. 너무 좋겠죠. 진짜 좋겠죠. 5억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5억이다. 근데 500억 있는 사람이, 5억 가진 사람이 5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서는 막 비웃고 있는 거 보면은 500억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비웃을까요? 아니면 비웃고 있는 5억짜리를 비웃을까요? 5억도 뭐냐? 그럼 제가 또 검색 한번 해봤더니 삼성 누구죠? 이씨 사장님이 자산이 9조 정도가 된대요. 제가 아내한테 9조면 얼마만큼인 거야? 9조? 9조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9조면 이자만으로 해도 평생 살건데요. 은행에 넣는, 그죠? 근데 9조래요. 이건희 씨가 예를 들어서 5억 클럽이 있다고 하죠. 5억 클럽. 5억 가진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5억이야. 우리는 5억 정도 있잖아. 하고 그런 클럽 보면은 이건 이재용 씨가 나도 당신의 클럽에 좀 들어가고 싶네, 그렇게 할까요? 그건 그지들이 나더라. 그렇게 하죠. 그거 없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이 세상을 그렇게 쥐락펴락하며 다스리고 있는 세상 임금은 뭐라고 여기며 살까요? 너희들 덕분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요, 고마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에이그 이렇게 살아. 그래서 살다가 나 어디 갈 때, 나 마지막 날 지옥 갈 때 같이 가게 동지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세상이 세상과 더불어 그 세상을 쫓고 사랑하는 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판에 대해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뭘 받았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상 임금이 심판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것이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를 이렇게 기죽도록 만드는 그의 큰 능력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를 따라서 그것은 진짜다. 진짜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사세요? 먹지 않고 사세요? 입지 않고 사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로, 전쟁으로, 뭘로 하는 것은 진짜예요. 진짜. 그걸 만약에 허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실상이 아닌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실상과 현상은 달라요. 현상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돈 있는 거 어떻게 해요? 현상인데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똥똥이 잘 사는 거 현상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실상은 그 현상 너머에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깨닫는 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내 스스로 볼 때에도 현상을 봐요. 내 모습, 내 꼴을 봐요. 그러나 그걸 보고 그 현상만으로 그냥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인 내 지금의 현상이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삶이고 이 삶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아갈지를 아는 신자는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을 쫓아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저게 실상이라고 여기면은 그게 현상이야. 야, 물결 움직이는 것은 그게 현상이야. 근데 그 밑에는 해류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 위에 바다 물결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지만은 그 바람의 파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 안에 해류까지 덩달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야. 깊은 물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걸 읽잖아요, 사람들이요. 똑같다 이거예요. 야, 우리 뭐 친구들이든지 뭐 다른 신자들이든지 세상을 쫓으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무리 뭐 해도 결국에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내가 무시당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면 뭐가 직장이 없고. 그건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깊은, 이 안에는 깊은 바다로서의 당신의 심령은,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하여? 구별되어 부름받은 당신의 귀한 삶이요 영혼이고, 당신의 영혼이 비록 겉으로서의 현상은 그래야 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깊은 영혼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맞아요. 신자는 이 세상 임금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임금은 이미 무엇받은 자지, 심판받은 자지. 그가 아무리 나의 삶에 바람을 불어서 뭣도 떠나가게 하고 뭣도 날아가게 하고 뭣도 없애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무엇은 건들 수 없지.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 건들 수 없지.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걸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무엇 할 때에 우리가 현상에 치우쳐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의에 서지 않고 뒷가에 순에 서지 않고 하마르티아로 나아가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야, 흔들리지 말어. 세상이 나를 사망 가운데에 가둬둘 수 없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에 얽매이지 아니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 또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